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야고보서 5장 교독으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3절 말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가운데 고난을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시를 노래할지어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그가 죄들을 범하였을지라도 그것들을 용서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혹시 영국의 조셉 파커 목사님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 목사님은 우리가 잘 아는 이 영국의 스펄전 목사님과 이 동시대에 이 쌍벽을 이루셨던 아주 훌륭한 설교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두 목사님이요, 스펄전 목사님하고 이 조셉 파커 목사님이 서로 이렇게 자신의 교회 강단을 이렇게 주고받을 정도로 서로 교환하면서 설교할 정도로 그렇게 아주 유명하신 목사님이셨는데요. 그런데 한 번은 이 조셉 파커 목사님이 어떻게 그렇게 많은 이에게 깊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역을 할 수 있었는지 그 이유를 질문 받으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조셉 파커 목사님이 이런 대답을 하셨다고 합니다. 제게는 지금도 잊을 수 없는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대학 공부를 위해 집을 떠나던 날 어머니께서 저를 부르시면서 한 가지 약속을 해달라고 저에게 부탁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용을 알아야 약속을 하지요 라고 묻자 어머니는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어렵지 않단다. 결심만 하면 되는 일이란다. 내가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해주면 이야기하마. 저는 한참을 생각하다 결심했고 그래서 말씀해 보시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어머니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를 지금까지 기도하면서 길렀단다. 이제 집을 떠나니 한 가지만 부탁하마.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쳐다오. 집을 떠난 그날부터 어머니와 한 약속이 제 삶을 지배했습니다. 기도 없이 살고 싶은 유혹이 찾아올 때마다 어머니의 음성은 하나님의 음성이 되어서 제 마음속에서 역사했습니다. 저는 날마다 무릎을 꿇었고 오늘까지 기도로 살아왔습니다. 기도가 있었기에 수많은 설교와 사역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실 기도는 꼭 목회자가 아니더라도 우리 누구에게나 필요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께서도 사도들에게 그렇게 중요한 이 설교하는 법은 가르쳐 주시지 않았어도 기도하는 법은 사실 여러 차례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신 적이 있죠.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마태복음에 나오는 주님의 모델 기도가 있지 않습니까? 또한 사도 바울 역시 쉬지 말고 찬송하라거나 쉬지 말고 성경 보라고는 그런 말은 안 했지만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강조한 적은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독교 역사가는요. 기독교의 역사는 기도의 역사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 역시 마찬가지가 됩니다. 기도의 중요성을 지금 매우 강조하고 있죠. 그 근거로 오늘 다시 본문 말씀을 보시면요. 본문은 매 구절에서 기도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즉 13절부터 16절의 네 구절에 있어서 무려 5번에 걸쳐서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잠깐 한번 보시면요. 너희 가운데 고난을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그 다음에 14절 말씀 또 보시면요. 너희 가운데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부를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그에게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해 기도할지니라. 그 다음에 15절 말씀 또 보시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그가 죄들을 범하였을지라도 그것들을 용서받으리라. 16절입니다. 너희 잘못들을 서로 고백하고 너희가 병고침을 받도록 서로를 위해 기도하라. 의로운 자의 효력 있는 뜨거운 기도는 많은 유익이 있느니라. 그 다음에 17, 18절 역시 기도에 대한 예화로서 엘리야의 얘기를 지금 들고 있죠. 그만큼 지금 사도 야고보는 기도를 강조한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야고보는요, 왜 이렇게 이처럼 연속해서 계속해서 기도를 강조하면서 우리에게 지금 그것을 말씀하고 계실까요? 그 대답이 13절에 처음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13절을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가운데 고난을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는 기도할 것이요. 바로 우리가 기도해야 할 첫 번째 이유는요, 우리 인생의 고난의 문제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 삶에 고난과 어려움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으시죠? 우리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는요,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항상 좋은 일, 기쁜 일, 즐거운 일만 생기기를 바라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런 사실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고요. 또 우리 인생의 신앙의 여정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원치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떤 섭리와 뜻과 목적 가운데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고난을 허락하실 때가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사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이런 고난과 어려움을 만났을 때 기도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이 기도는요, 다른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서 그분을 의지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기도하는 일은요, 그분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일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기도하는 일을 내 소원을 아내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요, 기도라는 것은요, 형훈이가 나를 지금 의지하고 있구나, 나를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있구나, 이렇게 보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가장 뚜렷한 명백한 증거 가운데 하나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가 어려움을 만났었을 때 첫 번째 반응은 기도가 아닐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즉 어려움을 만나면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을 머릿속으로는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요, 그러나 실제로 어려움을 만나면 기도가 아니라 원망과 불평과 낙담이 먼저 나오기가 쉽다는 것이죠. 아주 쉬운 예로 창세기 42장에서 야곱이 아주 무척 어려운 일을 겪은 적이 있었죠. 기근이 임했습니다. 자신의 아들 중 한 명 시몬은 이집트에 갇혀 있었죠. 또 요셉인 것을 알지 못하지만 이집트 총리가 자신이 사랑하는 막내 아들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지금 협박을 하고 있죠.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 야곱이 한 첫 번째 고백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모든 일이 나를 대적하는도다 라는 원망이었다는 것이죠. 믿음의 조상인 야곱도 이 정도라면 우리 역시 예외일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어려움이 처음 찾아올 때 오늘 우리는 가장 먼저 주님께 엎드려야 합니다. 가정에서 남편이나 아내와 문제가 생겼다면요, 가장 먼저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너희 가운데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는 기도할 것이요. 또 자녀에게 어려운 일이 생겼다면요, 역시 우리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일은요, 기도하는 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오늘 본문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너희 가운데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여러분 또한 직장에서 또 재정적으로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운 문제를 만났다 하더라도요, 우리가 해야 할 첫 번째 일은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기도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심지어는 내 눈의 문제가 당장 해결될 것처럼 보여도요, 사실 먼저 기도할 줄 아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 근거로 우리 느헤미야 2장 4절부터 5절 한번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주 기도에 모범이 되는 예를 느헤미야가 보여주고 있는데요, 느헤미야 2장 4절부터 5절 말씀 한번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찾으셨으면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느헤미야는 바빌론에 포로로 잡혀 있으면서 아닥사스다 왕의 지금 시종으로 일하고 있죠. 2장 1절부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2장 1절입니다. 아닥사스다 왕의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즙이 있었고 내가 그 포도즙을 들어 왕에게 드리니라. 그런데 내가 전에는 왕 앞에서 슬퍼한 적이 없었으므로 왕이 내게 이르되 내가 병들지 아니하거늘 어찌하여 내 얼굴에 슬픈 기색이 있느냐. 이것은 다름이 아니라 마음의 슬픔이로다 하므로 그때 내가 심히 두려워하며 왕에게 아뢰되 왕께서는 영원토록 사시옵소서. 그 도시 곧 내 조상들의 돌무덤이 있는 곳이 피폐하고 그 도시의 문들이 불타 없어졌사오니
어찌하여 내 얼굴에 슬픈 기색이 없사오리까 하매 이에 왕이 내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기에, 여러분 그 다음 구절을 유심히 보실 필요가 있죠. 내가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여러분 지금 아주 중요한 내용을 느헤미야가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지금 이 세상 그 당시에 세계 최고의 통치자가 바로 바빌론의 아닥사시다 왕이었죠. 지금의 미국의 대통령 이상 가는 그런 막대한 권력과 힘을 가진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왕이요, 자신의 시종인 잠 맡은 자인 느헤미야가 슬퍼하는 기색을 보이자 그 소원, 그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문제가 무엇이냐고 그에게 질문했습니다. 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시점에서 내 문제를 얘기하고 그 해결책을 왕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겠죠. 그러나 느헤미야는요, 그 전에 한 가지 한 일이 있죠. 여러분 어떤 일을 그가 행했습니까?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했죠.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고 왕에게 부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는요, 세계 최강국인 바빌론의 왕에게 소원을 말하기만 하면 문제가 해결될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지혜롭게도 그 왕보다 더 높은, 아니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왕이신 하나님께 먼저 자신의 소원을 기도로 아뢰었다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어느 왕의 능력이 더 대단한지 제대로 알고 부탁할 순서를 올바르게 정한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어려운 일을 만나면요, 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능력이 가장 많으신 주님께 먼저 엎드려 기도할 필요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즐겨 부르는 마라나타 찬송 477장 가사가 마음에 와닿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찬송이지 않습니까? 제가 그 가사를 잠깐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을 은총 위에 기도했나요? 주님은 우리의 날을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시오. 여러분, 앞이 캄캄할 때 기도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실 우리는 기도가 해볼 수 있는 일을 다 해보고 안 될 때 마지막에 기도를 행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실 때가 많이 있죠. 일단 어려움이 생깁니다.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시도해보고 안 될 때 그때 엎드리는 경우가 참 많이 있죠. 그러나 오늘 본문은 반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한번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13절 말씀 보시면 너희 가운데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는 기도할 것이요. 너희 가운데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해결책을 찾을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너희 가운데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상담할 사람을 찾을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너희 가운데 정말로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렇다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람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요, 아무리 근사하고 정말로 문제를 잘 해결할 것 같은 계획을 세울지라도요, 그 계획을 인도하시는 분은 결국 누구십니까? 주님이시죠. 여러분 이 사실 믿으시지요?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면요, 우린 자연스럽게 계획을 세웁니다. 어떻게 이 문제로부터 벗어날까?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까? 계획을 세우지요. 계획을 세우는 것이 결코 나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놓치는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계획을 세웠다 하더라도요, 우리 주님께서 그 계획을 이끄시지 않으면요, 인도하시지 않으면요, 그 계획은 허사라는 것이죠. 그 계획은 우리의 문제로부터 진정으로 우리를 구출해주고 구원해줄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 잘 아시는 대로 잠언 16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의 마음이 그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주께서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느니라. 아멘. 그래서 어려운 일이 생길 때 그것을 해결하려고 아무리 좋은 계획을 세워도 사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장 먼저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계획을 세우도록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세워진 계획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도록, 그래서 그 계획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효과를 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는 주님께 엎드려 기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기도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는 분명한 표시가 됩니다.
여러분, 이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또 다른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요. 우리는 함께 기도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것이 필요할까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요, 혼자서는 정말로 감당하기 힘든 어려운 고난의 문제가 찾아올 때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어떤 문제는 내 힘으로 분명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문제는요, 결코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도 참 많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요, 그런 어려움을 서로 알리고 함께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실을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함께 기도하는 것이 필요할까요? 여러분, 다른 이유가 다른 데 있지 않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는 한 지체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시는 대로 발가락 끝에 조금만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런 가시가 박히면 어떻습니까? 몸이 그것을 알고 참 불편해하죠. 만약 그것보다 조금 더 크게 다쳐서 발가락이 부러지기라도 한다면 온몸 전체가 분명히 큰 고통을 느낍니다. 이처럼 몸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몸 안에서 한 지체가 어떤 문제가 있다면요, 몸 전체가 그것을 분명히 알고 신경을 쓸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도 마찬가지가 됩니다. 어떤 한 지체가 감당하기 어려운 일을 당하면요, 반드시 전체 교회가 이것을 알고 함께 기도할 필요가 반드시 있다는 것이죠.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영적인 문제, 그런 것이 있다면요, 우리는 한 지체이기 때문에 함께 알리고 함께 기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질병과 같이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를 만났다라면요, 우리는 반드시 함께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특히 교회의 목회자에게 알리고 온 교회가 함께 기도해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 14절, 15절이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뒤로 넘기셔서 14절, 15절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 가운데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우리가 아시는데 교회 장로들은 우리가 목회자죠. 교회 장로들을 부를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그에게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해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그가 죄들을 범하였을지라도 그것들을 용서받으리라.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 내용을 자세히 한번 보시면요, 기도하는 일정한 순서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하는 순서가 어떻게 됩니까? 특별히 지체 간의 큰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첫 번째 순서가 무엇이죠? 교회의 장로인 목사에게 알리라는 것이죠.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부를 것이요, 너희 가운데 병든 자가 있느냐? 감당할 수 없는 큰 건강의 어려움을 가진 사람이 있느냐? 교회의 장로들을 먼저 부르라는 것이죠. 사실 목회자는요, 성도들이 어떤가를 살피는 일을 하는 사람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목양자가 뜻이 무엇입니까? 이 양들을 돌보는 일을 하는 사람이죠. 자, 그러나 이 목양자가, 목자가 부지런하고 열심히 있는 분들은 성도분들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늘 주의 깊게 살핍니다. 그러나 몸속에 있는 병은요, 성도분들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는 알 길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병을 목회자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목회자가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일이 필요하다라고 그 다음 단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해줄 때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목사는 기름을 발라주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14절 말씀 보면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그에게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해 기도할지니라. 기름을 바르면서 그 다음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기도할지니라. 지금 이 기도를 할 때 목사가 기름을 발라주라라고 하는 뜻으로 말씀하시는 내용은요, 그 당시 목회자가 기도해주면서 치료하는 약도 기름으로서 함께 섰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물론 영적으로 이 기름을 성령이다라고 해석하시는 분도 있지만요, 뭐 그렇게 해서 영적으로 교훈을 얻을 수 있지만 기름은 정말 기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 당시에 목회자들은요, 장로들은 이 성도들에게 기름을 발라주면서 기도했다는 것이죠. 그럼 왜 기름을 발라서 기도했냐면요, 그 당시에는 이 기름이 실제적인 약으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 근거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누가복음 10장에서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드렸을 때 여러분 아시는 대로 어떻습니까? 그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의 상처를 무엇으로 싸매주고 씻어줬습니까? 기름으로 사용했죠. 기름을 치료약으로 사용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기름을 바르라라는 뜻은요, 치료약도 같이 함께 사용하면서 기도하라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요즘 분들은요, 이 좋은 약을 많이 사용하고 계시기 때문에 사실 약에 대해서 과신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요? 약이 아무리 좋다고 하도 병이 무조건 다 낫는 것은 아니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현대의학이 발달해서 좋은 약이 넘쳐나지만요, 그 약을 바른다고, 그 약을 쓴다고 모든 병이 만병통치약으로 다 낫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심지어는 의사가 명의다라고 하더라도 무조건 나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오히려 사실 사람의 생명과 건강은요, 하나님 손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만 약이나 의사의 손길을 통해서 건강이 회복될 수 있다는 뜻이 됩니다. 일례로 이 히말라야의 슈바이처라고 불리는 강원일 의료 선교사님이란 분이 계시는데요. 이분은 상당히 유명한 외과 의사셨지만 이 모든 것을 뒤로하고 30년간 네팔, 방글라데시아, 그다음에 스리랑카, 에티오피아에서 의료 선교를 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분의 일대기가 영화로 이렇게 만들어졌을 만큼 상당히 헌신적으로 의료 선교를 하셨던 의사분이신데요. 이분이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의료 선교사들끼리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의사로서 정확히 진찰하고 수술도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술하고 꿰맨 자리를 아물게 하는 것은 누구입니까? 어떤 분들은 몸 스스로가 낫게 만든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그 몸에 생명을 주시고 지금도 그 생명을 붙들어 주셔서 나을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의사는 의술로서 도울 뿐이지 실제로 낫게 하시는 이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파송한 포항 설림병원에는 다음과 같은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We care, God heals.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의사는 돌보고 치료는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이처럼 낫게 해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이 생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이 생명을 유지시켜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그 생명을 유지시켜 주시는 하나님이 바로 약과 의사의 손길을 통해서 우리의 병도 필요하다면 낫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가 약을 쓰더라도 반드시 함께 기도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한 가지 사항을 추가해서 말씀하고 있죠. 16절 다시 한번 보시면요, 너희 잘못들을 서로 고백하고 너희가 병 고침을 받도록 서로를 위해 기도하라. 의로운 자의 효력 있는 뜨거운 기도는 많은 유익이 있느니라. 지금 병 낫기를 기도할 때 먼저 무엇을 경고해서 먼저 무엇을 전제 조건으로 말씀하고 계십니까? 죄를 고백하는 일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지금 본문이 말씀하는 바를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요, 우리는 먼저 이 성경에서 말하는 질병의 원인에 대해서 잠깐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성경은 질병의 원인에 대해서 크게 4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제가 그 4가지 내용을 주보에 넣었으니 잠깐 주보를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경은 이것 외에도 더 자세한 질병의 원인들에서 말씀하지만 크게 이 4가지를 대표적인 원인으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가장 먼저는 자연적인 현상이 되죠. 빌립보서 2장 26절 보시면요,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런 사실을 지금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가 에바브로디도가 됩니다. 너희 모두를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었으므로 심히 근심하였느니라. 자, 지금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이 심히 병들었죠. 그것으로 인해서 근심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가 왜 병들었는지 그 병의 원인에 대해서 바울이 30절에서 이어서 밑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섬기는 일에서 너희의 부족한 것을 공급하기 위해 그가 자기 생명을 돌보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거의 죽기에 이르렀느니라. 지금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너무 지나치게 과로했기 때문에 병들었다는 것이죠.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우리가 지나치게 과로하면 어떻습니까? 우리 몸이 감당할 수 없어서 병이 들죠. 하나님께서 그런 원리를 분명히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즘에 감기를 많이 감기 드신 분들이 참 많으신데 과로하면 감기가 자연스럽게 들 수밖에 없죠.
첫 번째는 자연적인 현상이 됩니다. 두 번째는 이 죄에 대한 심판으로서 하나님께서 병들게 하실 때가 있다는 것이죠. 역대하 21장 19절부터 20절입니다. 여호람, 유다의 왕이었던 여호람 왕이 그 경우가 되겠죠. 이 모든 일 뒤에 주께서 그를 치사 그의 창자에 능히 고치지 못할 병이 들게 하셨으므로 시간이 흘러 2년이 지난 뒤에 그의 창자가 그의 병으로 인해 빠져나오매 이에 그가 심한 병으로 죽으니 그의 백성이 그의 조상들에게 향을 태우던 것 같이 그를 향해 향을 태우지 아니하였더라. 아주 심한 창자의 병이 있어서 그 병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창자가 밖으로 나왔는데요. 이 병의 원인이 무엇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심판으로서 허락하셨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아시는 대로 사탄의 시험이 됩니다. 욥기에 나와 있죠. 이에 사탄이 주 앞에서 물러가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심한 종기가 나게 하매 우리가 때때로 병에 걸리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 병의 원인이 직접적으로 사탄 마귀의 역사일 때가 있다는 것이죠. 욥이 그것을 방금 겪었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아주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 되는데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 바로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때때로 병을 허락하실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나사로가 그 경우에 해당되죠. 예수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니 하나님의 아들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리라 하시더라. 나사로가 특별히 어떤 큰 잘못이나 어떤 문제가 있어서라기보다는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목적으로 그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병에 걸렸지만 죽게까지 내버려 주셨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아시는 대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를 다시 일으켜 세우셨죠. 자, 그런데 문제는요, 내가 지금 병에 걸렸다라고 치면요, 가정하면 어떤 경우를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최소한 네 가지를 놓고 봤었을 때 내가 지금 감기가 걸렸다. 그렇다면 내가 어떤 경우인지 내가 가장 먼저 그것을 이유를 알 수가 없죠. 자, 그래서 먼저 이를 위해서 지혜를 주시도록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야고보는요, 이 사실을 야고보서 1장에서 말했는데요. 우리 야고보서 1장을 한번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에서 사도 야고보가 그 사실을 1장 2절부터 한번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 그것을 다 기쁨으로 여기라. 그래서 지금 사도 야고보는요, 여러 가지 시험과 어려움과 고난을 받았었을 때 그것을 기쁨으로 여기라 라고 그렇게 권면하죠. 3절입니다. 너희 믿음의 단련이 인내를 이루는 줄 너희가 아느니라. 오직 인내를 완전히 이루라. 이것은 너희가 완전하고 완벽하며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너그러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그것을 그에게 주시리라. 자, 여러분 지금 왜 5절에서 왜 갑자기 지혜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까? 지금 이 사람이 어떤 어려움과 시험을 당한 거죠. 고난의 문제를 당한 겁니다. 자, 우리가 고난과 시험과 어려움을 당하면요,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셨을까? 사실 가장 먼저 궁금증이 생기죠. 특별히 오늘 질병과 같은 어려움이 생겼다면요,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병을 허락하신 것이지? 우리는 사실 그리스도인이라면 자연스럽게 궁금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주님께 그 이유를 가르쳐달라고 지혜를 구하는 기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지혜를 구하는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는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흔들리지 말지니라. 흔들리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나니 그 사람은 자기가 무엇을 주께 받을 줄로 생각하지 말라. 지금 우리 주님께서요, 내가 왜 병에 걸렸는지 그것에 대해서 곧바로 낫게 해주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나사로의 경우에 해당된다면요. 그러나 왜 이 병의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그 지혜를 구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100% 응답해 주실 것을 지금 약속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사실 그래서 욥은 이 내용을 알았기 때문에 질병의 고난이 오자 하나님께 그 이유를 가르쳐달라고 어떻습니까?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가 이미 잘 기억하고 있죠. 그런데 그 욥의 친구들이 찾아와서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욥은 1, 2, 3, 4 중에서 어떤 건 나는 잘 모르겠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했죠. 근데 욥의 친구들이 찾아와서 욥 당신이 지금 고난받는 이유는 몇 번이다 라고 얘기했습니까? 2번이라고 얘기한 거죠. 어떤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고난받는다 라고 욥의 세 친구들이 계속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통 3번과 4번에 해당하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흔치 않습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1번 아니면 2번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 1번에 해당된 경우라면요,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14절에 나온 것처럼 어떻습니까? 다시 한번 14절 말씀 보시면 너희 가운데 병든 자가 있느냐?
어떤 물이나 어떤 자연적인 현상 때문에 그렇게 병든 사람이 있다면요,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부를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그에게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해 기도할지니라. 약을 쓰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만약 2번에 해당되는 경우는요, 어떤 죄 때문에 질병에 걸렸다면요, 자신의 죄를 먼저 고백하고 그 다음에 기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1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 잘못들을 서로 고백하고 너희가 병 고침을 받도록 서로를 위해 기도하라. 여러분, 왜 이렇게 기도하기 전에 자신의 죄에 대해서 고백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지금 걸린 병의 원인은요, 바로 나의 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고백하는 일이 먼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고 특별히 질병 가운데 있다면요, 혹시 어떤 죄가 있는지, 어떤 죄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닌지 자신의 마음을 주님 앞에서 정직히 잘 살펴볼 필요가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오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병은요, 모든 죄 때문에 걸리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무조건 병 걸리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자연스러운 현상 때문에 병에 걸릴 수가 있습니다. 무리하면 병이 오죠. 그러나 또 한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뭔가 잘못이 있기 때문에, 범죄한 게 있기 때문에 병이 올 수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두 가지 차이점을 잘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혹시 내가 뭔 병에 걸려서 주님 앞에 뭔가 잘못이 있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요, 우리는 시편 기자처럼 이렇게 주님 앞에 고백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편 139편 23절 24절입니다. 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고 나를 시험하사 내 생각들을 아시옵소서. 또 내 안에 어떤 사악한 길이 있는지 보시고 나를 영존하는 길로 인도하소서. 여러분, 우리는 이런 고백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하다못해 감기라도 걸리셨다 하더라도요, 혹시 내가 주님 앞에 뭔가 부족한 것이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닌지 내 자신을 먼저 되돌아보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는요, 기도에 앞서서 자신을 정직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만 기도가 효력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 16절은요, 의로운 자의 효력 있고 뜨거운 기도는 많은 유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16절 다시 한번 보시면요, 너희 잘못들을 서로 고백하고 너희가 병 고침을 받도록 서로를 위해 기도하라.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의로운 자의 효력 있고 뜨거운 기도는 유익이 많다는 것이죠. 여기서 의로운 자는 당연히 구원받고 의롭게 된 우리들을 얘기하죠. 그러나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지금 올바른 길을 걷고 있는 그런 성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로요, 지금 사도 야고보는 밑에 엘리야를 예를 들고 있죠. 자, 그래서 지금 16절에 의로운 자의 효력 있고 뜨거운 기도는 많은 유익이 있다라고 하면서 그 의로운 자로서 대표적으로 누구를 들고 있습니까? 17절에 자연스럽게 엘리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동일한 성정의 지배를 받은 사람이로되 비가 오지 않기를 그가 간절히 기도하니 3년 6개월 동안이나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였고 그가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자기 열매를 내었느니라. 자, 여기서 17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엘리야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다라는 사실을 먼저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와 동일한 성정, 감정, 그런 어떤 연약함에 지배를 받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역시 아시는 대로 어떻습니까? 실수하고 넘어질 때가 분명히 있었죠. 대표적으로 어떻습니까? 아합이 계속해서 그를 죽이려고 하자 그는 낙심해서요, 잘 아시는 대로 로뎀 나무 밑에서 하나님께 죽여달라고 낙심 가운데 간청했던 사람이죠. 그러나 여러분, 놀랍게도요, 그가 그렇게 낙심에 빠지기 그 앞에서는요, 그 앞서서는요, 주님을 따라 걸었었을 때 그는 놀라운 기도의 능력의 용사였다는 것이죠. 바로 그가 기도하자 오늘 본문에서 17, 18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3년 6개월 동안이나 비가 내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또다시 그가 기도하자 하늘에서 비가 내렸다는 것이죠. 우리가 더 잘 아시는 대로 갈멜산에서 바알의 선지자들과 싸울 때 어땠습니까? 그가 기도하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다는 것이죠. 열왕기상 18장 37절부터 39절은 그 사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내 말을 들으사 주께서 주 하나님이신 것과 또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다시 돌이키신 것을 이 백성이 알게 하소서 하매, 이에 주의 불이 내려와서 태우는 희생물과 나무와 돌들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음으로
온 백성이 그것을 보고는 얼굴을 대고 엎드려 이르되 주 그분은 하나님이시로다. 주 그분은 하나님이시로다 하니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놀라운 기도의 능력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아주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을 배울 수 있죠. 바로 엘리야처럼 능력 있는 기도의 비결은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바로 거룩한 삶에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목회자로서 많은 분들이 함께 기도하다가 이렇게 원망하는 말씀을 들을 때가 참 많습니다. 목사님, 하나님께서 제 기도를 들어주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제가 간절히 기도했는데요, 하나님께서 제 기도를 외면하실 때가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명심할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우리가 마음의 죄를 품고 기도할 때요, 절대로 그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근거로 이사야서 1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너희 손을 앞으로 펼칠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 숨기겠으며 참으로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너희 손에는 피가 가득하니라. 이 사실을 제대로 알았던 시편 기자는 이렇게 인정한 적이 있습니다. 시편 66편 18절입니다. 내가 마음속으로 불법에 관심을 두면 주께서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기도 응답이 잘 안 되실 때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에게 문제가 먼저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주님과의 관계에서 정말로 엘리야처럼 거룩한 삶, 그런 삶을 살고 계신지 내 스스로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죄를 멀리하고 엘리야처럼 거룩한 삶을 산다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처럼 바로 의인의 효력 있는 그런 기도를 한다면요, 주님께서는 그런 기도를 들어주실 것입니다. 특별히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겸손하게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기도를 분명히 들어주실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한 분이 다음과 같이 기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 기도 내용을 한번 그대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일이 잘 풀려 나갈 때 저는 주님을 잊고 살 때가 참 많았습니다. 반면 일이 잘 안 풀릴 때는 삐뚤어진 아이처럼 주님께 불평할 때도 참 많았습니다. 성공은 제 공이었고 실패는 주님 탓인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두려움이 아침 안개처럼 걷히면 저는 혼자서도 잘할 수 있고 제게 있는 물질과 능력으로 만사를 해결하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인생에 태양이 비칠 때에도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폭풍과 어둠이 몰아칠 때 주님을 더 간절히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친구들과 동료들이 저를 인정하고 칭찬할 때에도 저에게는 주님이 더욱더 필요합니다. 그래야 제 마음이 부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 하나님, 어리석고 세상에 눈먼 믿음이 적은 저를 용서하옵소서. 자만심에서 저를 구하시고 편협함에서 구해주시고 나밖에 모르고 나만 옳다고 믿는 저 자신으로부터 구해주옵소서. 그리고 제 성공을 취하시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능력 안에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은 우리가 이처럼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겸손히 간구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런 기도를 주님께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